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은데 3일 만에 만났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시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몹시 화가 나신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총 4번 정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완악함을 보고 분노하시며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속으로 분하게 여기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4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몹시 노하신 것은 그래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어떤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에 화를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분노는 이제 여기 보면 단순히 노하시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제 이가낙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속에는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 깊은 실망감, 강한 거부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매우 격해진 거죠. 그래서 그 노기가 제자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잔뜩 화가 나셨지, 이거를 떠올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한 걸까요? 나중에 되짚어봐도 그때 예수님 진짜 화나셨어, 이렇게 되돌아본 거니까. 14절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시고 화가 나셨다 하는데,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그걸 가로막았고 그것을 꾸짖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이거는 그 부모들 마음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축복을 좀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데려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로막고 꾸짖을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이 행동을 막아서고 꾸짖기까지 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항상 바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상식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를 꾸짖는 것을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 9장을 좀 되짚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일부러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이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가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르침이 될 텐데, 그 다음 36절 보시면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렇게 굳이 예수님은 수고롭게 어린아이를 하나 찾아서 데려오셨어요. 가르침을 마치셨어요. 거기서 끝내도 됐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시더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가운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지금 가르침에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42절을 보면 9장 4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거는 누군가를 직접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때까지 곁에 있던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작은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별히 강조하신 겁니다. 2중 3중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자맷돌은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대형 맷돌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나귀가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진대요, 그 사람을.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형벌의 일종이었거든요. 이는 이제 당시 사회에서 이제 정말로 완전히 막 나가는 페류나나 이 공공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힌 이제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는데, 실제로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식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또 두려워하는 이제 끔찍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일부러 데려와서 또 무서운 이미지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르침을 모두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아서고 꾸짖고 그런 거예요.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혹한 경비원처럼 행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말로 해도 됐을 텐데, 잘 타일러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막 부모가 막 억지로 안수해달라고 막 축복해달라고 밀고 들어온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거친 행동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일로 바쁘셨어요.
사람들 가르치시고 병자들 돌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기들 생각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주는 일, 이런 일은 그냥 뒤로 미루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와. 그런 일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는 중에 그들을 꾸짖기까지 한 겁니다. 아마도 몰려드는 아이들을 보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소란을 피웠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겠다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장면 자주 연출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좀 떠들어주세요. 예? 주의를 주죠. 주의를. 예?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내보내죠. 지워박아요? 곧바로? 일단 이렇게 일어나서 걔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를 나무라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보시고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14절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들의 접근을 막은 걸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2번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은 것 때문에 탓하신 게 아닌 걸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선 것을 꾸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정이 생기자 그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선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들이 한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가르침대로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영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기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아이들까지도 주님은 차별 없이 품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접근하기 힘든 높은 분이 높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배려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격이 있어야 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는 기다려야 하고 죄인들은 소외되어야 되고. 이걸 좀 과장하고 확대해서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은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이 돼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위계를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만들어 놓고 순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종교를 권력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꼭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막고. 이런 식이면 나중에는 슬쩍 돈을 받고 어떤 어린이는 들여보내는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자행됐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 검사하고 불합격 그리고 안 들여보내고, 돈을 조금 찔러주면 합격하고 들여보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는데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더 심각했겠죠.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단서를 달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꾸짖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도 예외가 있어야 됩니다. 이혼도 허용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외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상대화돼요. 그런데 이런 일은 모두 선의에서 비롯됩니다. 선의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딱한 상황도 있고, 이혼도 이럴 때는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동성애도 이거는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배와 기도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정을 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게 나 만나려면 절차 밟아야 돼, 순서 지켜라, 그런 마음으로 제사 제도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성막 만드시고 제사 제도 만드시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위계를 두신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절차를 따져가면서, 순서를 따져가면서 위계를 만들어서 예배와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도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말한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고,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니네도 못 들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은 바쁜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여기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킬 때 그 화학 반응 속에서 그때 말씀은, 진리는, 신학은 굴절되고 왜곡이 돼요.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해석합니다. 교묘하게 각주를 답니다. 선의를 가지고 말씀을 변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섞어 넣듯이 누룩을 섞어 넣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데 거기서도 이런 일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단서를 달고 예외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혼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고 예외를 만들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확대 적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보시면 이러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말씀은 뭐예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둘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한 거, 왜 그런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래서 한 몸과 같은 연합, 결혼을 파괴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조차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에 예외를 두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허용했지 않냐 이러면서 결혼을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음식을 태워 먹어도 이혼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음식 태웠네? 이혼이야. 이렇게까지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언급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어른스러웠어요.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자의 말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황을 따지고 자기 생각을 섞어놓고 선의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가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욕까지 먹었잖아요.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거기에 어른의 사정, 당시 시대상과 문화,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섞기 시작하면, 그 당시 시대상은 어린아이를 그냥 재산 취급했거든요. 또 예수님 보니까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섞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혼합주의, 세속화,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 때문에 교회는 어린아이를 영접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단서나 어떤 사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존중받는 한 인격으로 취급되게 되었고, 그게 오늘날 유아교육의 효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따랐을 때 이 세상에는 정말로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땅에서 교회의 돌봄을 받고 인권을 부여받았으며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교회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13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영접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 부모의 바램대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원대로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마음을 써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세리와 창기, 장애인과 병자,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 여자와 아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던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면은 영접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계산, 어떤 사정, 어떤 다른 생각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바리새인들과 토론하고 거기에 숱한 오해와 비난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비난이 늘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비난당하면서도 주님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일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우편의 죄수를 영접하셨고 또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끝까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영접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그게 마냥 쉬우셨을까요? 주님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며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어떨까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때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신 것처럼 그 속에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 깊은 실망감, 강한 거부감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의 속 썩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고통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고생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변함없이 용납하고 영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맞아주세요. 순수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하거나 단서를 달거나 예외를 두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내 삶에 이식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떠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외를 뒀을 때 그들은 교회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소외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말씀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땅끝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의심하거나 계산하거나 다른 속셈을 두거나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온 신경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들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